오늘 말씀은 오늘도 말씀이 길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많이 추려서 올리는 거니까 그러려 하고 저보지 말고 주님 생각하시면서 예배 올립시다. 아모스 5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제사장은요, 오늘날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직분을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뭐 축복 안 준다, 물질적인 축복 안 준다 계산하지 마시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너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화가 되게 하리라. 사망이 되게 하리라. 불못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율법과 예수와 성령은 한 길입니다. 하나이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오늘은 어쩌면 이 설교의 탄생은 주일날 나눔할 때에 잠깐 나눔한 거에서 저는 마치고 집에 갔는데 이제 저녁부터 계속 저에게 이제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제가 진짜 월요일 아침에 교회 잘 안 오는데 월요일 새벽만큼은 잘 안 오는데 새벽에 교회는 못 오고 집에서 새벽녘 일찍 일어나서 정리를 하고 월요일 날 와서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의문이 나면 저에게 질문 많이 해주세요.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저는 또 거기에 성령님께 또 묻고 답 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더 가까이 와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 복습하고 갈게요. 우리의 신부, 마지막 때 신부 자격은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은 뭐고 흠은 뭘까요? 거짓말은 말 그대로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 흠은요. 그 입의 흠이라고 했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있고 흠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그 외에 벗어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정적인 말들은 모두 흠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에서나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나 정말 설교에서 막 뭐라 그럽니까? 조금 더 풀이해서 드리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복습으로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는 뭐예요? 반드시 안 죽는다. 근데 반드시 죽어버렸어요. 맞죠? 네, 사단의 말 듣다가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기필코입니다. 반드시 결코 죽어버렸어요.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으로 부어주신 산 그 생명, 산 영이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 다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그대로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요. 무슨 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눈이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선과 악을 아는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무엇을 몰랐다? 악을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고 의뢰하고 더 세게 주장하는 것이 없었어요. 이게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 외에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그 악이 열려버린 거예요. 오직 악은 누구만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악을 아시기에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심판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써 심판하실 거냐고. 하나님의 기준에 거룩함에 벗어난 것은 모두 다 뭐다? 악이다. 죄다. 맞죠? 거룩함에 벗어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와 같이 저들의 눈이 밝아졌으니 저자는 영생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어디에서 쫓아내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었던 거예요. 악으로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까 봐. 하나님의 시각이 자신의 중심의 시각 이거예요. 딱 정말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선, 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주권에 내 주권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선악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딱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죄들은 다 잔부레기들이에요. 부스러기들이에요. 사람 살인하는 죄도 부스러기 죄예요. 선, 빛과 사랑을 버리고 악으로 세상과 이웃과 자신을 대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가 있어요. 내가 불편하면 기분 나빠. 내가 좀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빠. 오늘날 이 대적이에요. 이 대적. 선과 악이라는 걸세.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생각을, 사고를 어떻게 죽인다고요? AGR로 이제 죽일 거예요. 우리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을 어디를 건드리신다? 양심을 건드리신다고. 그 양심은 어디 안에 있다?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결국 어디의 문이다? 아까 제가 어디의 문이라고 했죠? 교동문 할 때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성문입니다. 그 문의 색깔과 그 문의 모양과 그 문의 빛이 동일해야만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우리 죄 짓는 거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죄를 생각하지 못할까? 한 주 내내 고민하고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좀 가르쳐 달라고.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너희들의 습관이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서부터 배운 너희들의 습관이다 하셨어요. 죄를 죄로 인식 못하는 게 부모로부터 당연시하게 배움 받았던 거예요.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동일하게. 그게 뭐예요?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양심이 마비된 상태로 행동하니까 모든 인간은 모방을 좋아합니다. 유아교육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아이들이 배우는 게 모방 먼저 배워요. 한국 속담에 아이들 앞에서 뭐 못 마신다? 그거요.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고침을 받는 영혼이 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부모의 사고가 먼저일까요?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먼저일까요? 질문할게요. 왜 성경 읽어요? 우리 성경 왜 읽느냐고? 설교 왜 듣느냐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아멘. 맞죠? 네. 그러면 또 질문 하나 할게요. 미리 할게요. 생각 중에. 이 지금 메모가 어제 제가 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기도하는데 또 주시면 이 노트 하나 작은 거 항상 저는 펜이고 갖고 다녀요. 메모 또 해야 돼요. 회개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제가 질문 드리면 생각 많이 하셔요. 그러면 자기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사고가 점점 확장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 안을 볼 수 있게 돼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잠시 다림질하면서 어느 분의 설교를 탁 올라오면 이제 들으라나 보다 하면 또 들어봐요. 했다고 했죠. 근데 그분이 전하시는 자기가 죽어서 잠시 문 앞에 섰는데 행위록 책까지 보여주시더라. 그리고 나서 회개 더 큰 소리를 갈급하게 회개하라고 회개 주장을 하셨는데 다 맞는 말씀입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음표를 달아야 된다고.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답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비춰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내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게 해주셔요. 그러면요, 제가 또 물었어요. 왜 회개해야 합니까? 아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답은 주셨어요. 율법이 먼저라고 해주셨어요. 그럼 자, 회개는 왜 해야 됩니까? 그분 앞에 험없이
점 없이 티 없이 서기 위하여서. 아멘. 아멘. 그 기준은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말씀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게요. 어떤 분이 1km의 길을 잘못 걸어왔어요. 어떤 분이에요? A라는 사람이 1km의 길을 잘못 왔습니다. 근데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어디로 내가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서울역 가려고 합니다. 뭐 아니면 어디 목적지를 두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길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길을 잘못 왔어, 그 사람이. 이해하셔요? 길 물어온 사람이 그 길을 지금 잘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길을 잘못 왔습니다. 당신은 길을 잘못 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어디까지? 시작했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반대로 가십시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더 쉽게요. 다시 앞에 거 다 지우세요. 생각 버리고. A라는 사람이 여기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걸어온 것이 남쪽으로 걸어왔어. 남쪽 1km쯤 와서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맞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닙니다. 당신 처음 시작했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남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갑니다라고 가르쳐 주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했던 출발점에 선다고요. 그 다음 돌아서 반대로 가면 됩니다.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이 처음 시작점에서 남쪽으로 어느 정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계속 또 돌아가십시오. 할까요? 무슨 얘기냐? 예수야를 안 믿다가 믿었어요.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았다, 아니 받았다? 예수야 모르고 지냈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삶에서 잘못해서 죄거리를 좀 남겼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건 맞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야를 믿었던 그 첫 열매,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또 길을 가면 돼요. 근데 계속 첫사랑에 갔는데 거기서 또 되돌아가라 그래. 예수님 믿기 그 전의 삶으로 계속 생각으로 돌아가라. 언제까지 회개하라는 거? 어디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도 가르쳐 주지 않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지도 말 안 해줘요. 그냥 회개만 하면 된대. 계속 회개하래. 구속시키고 얽매이고 옥죄이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제가 왜 설교할 때 회개하라고 말 잘 안 하죠. 거기 깊은 제목으로 깊이 안 들어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보세요. 내 잘못 가는 그 길이 중요할까요? 바른 길을 가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계속 돌아가가 회개하는 거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할까요? 회개하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는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걸 가면 돼. 바르게 가는, 회개거리를 쌓지 않은 바르게 가는 길을 먼저 알려주는 게 우선시 돼야 돼. 그게 무엇이에요? 말씀이잖아요. 말씀만 바로 가르쳐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동으로 자다가도 길 가다가도 일하다가도 생각을 문득문득 넣어준다고. 그러면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안 가르쳐주고 말씀 다 빼고 계속 회개하래. 계속 성령 충만이래.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요? 예수님께서 언제 회개하라 하셨는데? 언제 회개하라 하셨는데? 기본 바탕이 있고 기본 거기에서 뭔가 묻었으면 털어내는 거예요. 흰옷을 먼저 입게 해주고 흰옷에 묻는 거 있다면 얼룩 있다면 지우게 해주는 거예요. 흰옷 입는 방법도 말 안 해주고 흰옷도 갖추도록 안 해주고 계속 회개하라. 근데 거기 또 아멘하고 또 자꾸 속아 넘어간다고. 바로 우리가 뭐야?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도전하지 않았는지, 반역하지 않았는지, 대적하지 않았는지 그걸 돌아보게 해줘야 된다고요. 내가 주인은 되지 않았는지, 더 쉽게 가면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지,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았는지, 내 감정이 우선시 되지 않았는지 이것을 배우자고요. 이것을 깨닫자고요. 내 스스로의 판단이 사단에 속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성경을 몇 독 읽었다 매일 읽어요. 기도 제목 맨날 써요. 그래놓고 자기 감정 하나 들어오면 추스리질 못해. 속상한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해요.
그래 놓고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속상했다라고 말하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공격 같이 해주면 내 편이야. 근데 반대로 나에게 뭐라 하면 기분 나빠. 너랑 다시 안 봐. 네가 그 입장 가봐. 내 입장 안 돼서 그래. 쳐내버려. 우리는요, 상처 준 사람 편을 해서 같이 부정적인 말로 같이 더 이 A라는 사람이 더 속상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말씀을 비추면서 속지 말아라고 말해줘야 되겠어요. 지금은 듣기 싫을지라도 영에게는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 듣기 싫어요. 내 편 안 대주면 상대하기 싫어요. 그 뭐예요? 내 감정,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해주는 사람만 친구해. 항상 내 말에 브레이크 거는 사람을 싫어. 모든 게 잔소리로 들려. 다 싫어. 커터 내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육신의 욕망에 사단에 휘둘린다는 것을 영적으로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예요. 유혹에 순종한다는 것을 못 깨달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시대 안다고 옷 입나요?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옷 입혀주나요? 옷의 단계까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내 손으로 지어 입는 무화과 잎의 옷 입지 맙시다. 아멘. 그분이 지어주시는 가죽 옷이라도 입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옷요? 여기다가 제사장 옷만 생각하면 안 돼. 제사장은 빼도 돼요. 무슨 옷? 거룩한 옷. 자꾸 내가 높이면 나도 제사장이야 높아지고 싶어서 이 목의 깁스는 계속 하고 싶어서 저 문장이 딱 있다면 무엇이 거룩함과 제사장 딱 두 단어가 나온다면 무엇이 내 양심에 먼저 오는지 실험하세요. 대개 사람들은 제사장, 그래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성전이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런 걸로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거룩함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제사장 내가 딱 서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어디 감히 나에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안 잊어버려요. 집사가 감히 목사를 가르친다고? 목사는 레이지파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레이지파면 뭐 합니까? 레이지파 되고 싶어요? 레이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죠. 그를 레이지파의 마음을 아셨기에 레위의 피를 레위 족속을 따라 나셨어요? 유다의 족속을 따라 나셨어요? 유다 족속 따라 나셨던 거예요. 그 입을 묵살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목사들이요, 레위 지파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신지도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목사님들께도 권고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부터 구원의 속옷을 먼저 입어야 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속옷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부터 제대로 출발해야 그분의 예수와의 발자취만 따라가야 의의 겉옷이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이 곧 그리스도의 옷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옷만 따라가면 그분의 옷만 그 옷 뭐예요? 자, 혈류병 앓는 여인이 찌찌들을 잡았습니다. 예수야의 옷자락만 잡기만 잡아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 그거는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보면 그 옷이 뭐라고요? 옷술입니다. 찌찌드예요. 그 찌찌드는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에 다는 옷술인데 그 청색 실로 되어 있어요. 그 무엇을 말하느냐,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옷자락만 잡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말씀을 잡는 거예요. 율법을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잡는 거라는 그 의미예요. 그 옷만 잡고 가야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더러운 옷이 나와요. 내 육신의 욕망과 내 개인적인 걸 채우는 더러운 옷들. 그 다음 사탄이 입혀주는 엄행과 타락의 옷이 있습니다. 이런 옷 입은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어느 때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옷을 이렇게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강대상이 아니라 일단 그 어떤 특정한 곳에 서려면 이 학생들 앞에서 저도 항상 이렇게 저울질에 도마 위에 올리는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그래서 좀 이미지도 좀 단정히 하고 싶어서도 옷을 좀 챙겨 입었었어요. 근데 이 습성이 있다 보니까 아까 습관이라고 했죠. 저에게도 나와요. 그래서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 20년 전에 이런 옷은 많지만 이렇게 만지다가 그 습관이 어느 날 올라와서 인터넷에서 제가 옷을 이렇게 막 찾아보기로 했어요. 광고에 뭐 70%, 90% 뭐 할인 이런 옷이 뜨길래 저도 모르게 휴대폰에서 클릭해서 봤어요. 보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아니요, 정확하게 새벽이에요. 제가 이 거룩한 장소에 어떠한 곳에 제가 가야 되는데 옷을 정장을 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옷장 문을 열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 원피스를 딱 입었는데 어깨 쪽에 누렇게 물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뭐지? 언제 이리 묻었지? 다른 옷 꺼내니까 또 이쪽에 또 얼룩이 좀 묻어 있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거 왜 이러지? 옷 서너 벌을 빼는데 모두 다 중간 이렇게 조그맣게 얼룩들이 막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눈이 팔딱 떠졌어요. 아차 싶더라고요. 성령님의 시기함 믿으십니까? 네. 일주일 내내 회개했다가 다시는 그런 거 나오면 클릭 안 해야지 하는데 제가요 클릭을 또 한번 하였어요. 그 이후에 하고 났는데 내 마음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생각이 뭐냐, 이 구경한다는 이런 거, 요즘 뭐가 유행하지, 워낙 제가 세상으로 이제 안 나가 있다 보니까 뭐가 유행하지, 어떤 디자인이 유행하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클릭 탁 하다가 내가 또 속고 있구나, 바로 나왔어요. 그 양심을 건드려요. 그 양심을, 제일 약한 점을 가지고 사단은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 오직 우리는 율법에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아도나이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자 보세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 자신을 판단하느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부정한 말들을 너 입술에 내지 말아라. 한 입술로 찬양했다가 저주도 했다가 한 입술에 한 심령에서 두 개가 나온다면 우리는 점검합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진짜 입술 조심합시다. 너 입에 나오는 것은 네가 아니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지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순간에, 이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끊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까지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알았더라면, 하나님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율법이 필요했을까요? 없었을까요? 필요 없지요.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앞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디에 오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율법 필요 없어요. 오늘 처음 믿으신 분이 여기 오셔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네. 거기에 감동되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분은 율법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나를 살리신 그분만을 위해서 나는 진짜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 인도하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나는 성경 하나도 모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내 모든 것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께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그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인도해 갑니다. 그 순간부터 말씀 깨닫게 해 갑니다. 근데 이 말씀 깨달을 때에 눈물이 더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영이 죽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이 죽고 없으니까 뭐를 줘야 돼요? 말씀을 줘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걸 너의 마음에 지키라.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검으로? 화양검으로 그들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라.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그 지키라는 그 단어가 우리의 말씀 줄 때 내 명령을 지키라는 그 단어예요. 누가 훔쳐갈까? 누가 도둑질해 갈까? 잃어버릴까? 잊어버릴까? 가슴에 품고 살면서 지키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치를 쉽게 가벼이 천하게 제발 여기지 맙시다. 이걸 모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두 번째요. 인간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이 두 개만 해도 이미 무엇이 이루어졌다.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모아서 첫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신약에서 다시 주셨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를 들어 드렸죠. 아담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사랑이 철철 넘쳤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을 벗은 줄을 알아버렸어요. 무화과 나무로 스스로를 치마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또요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그 모든 거 아무것도 못 느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예요.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빛을 안 온다고요.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왜?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으로.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앞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안 새기고 구원받았다 착각으로 사는 우리들이에요.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가면 나올 거예요. 이번 주 성경 묵상에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모세에게 백성들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준비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분녀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고 해요. 분녀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옷을 빨아라 그러셔요. 그리고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아 주님 감사합니다. 왜 3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왜 3일일까? 옷을 왜 빨아라고 했을까? 분녀자들을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번 주 딱 읽는데 저에게 딱 오는 게 3일 기다리는 것은 무덤에서 3일 있을 때 죄의 그 3일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3일입니다. 그 다음에 옷을 빨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악된 모습들 그대로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다 죄로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 다음 부녀자들을 가까이 음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가면 세상이에요. 당연히 부녀자들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요. 맞아요. 1차적으로 육적으로도. 두 번째로는 이 부녀자들은 세상적인 거 모든 것 버리고 와라. 그리고 나면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시고 3일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이죠. 부활을 오늘날 이 땅이 부활로 자꾸 여기면 안 돼요. 이 부활을 우리가 주일로 섬기고 있잖아요. 오늘 또 비록 우리도 주일 예배를 섬기지만 이 부활은 이 땅의 부활이 아니라고요. 그 부활의 의미는 영원한 안식처. 이 세상은 7일로 마감했어요. 8일째는 8일 날은 어디로 가요? 초막절, 수장절. 어디로 가서 안식을 영원히 한다고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8일째 의미예요. 부활이에요. 다시요. 돌아올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인은 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 두 번째 나타남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있는 영걸이라 용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니므롯은 히브리어로 가면
반역하다, 반란을 일으키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역하는 대표자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영걸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걸은 이 용사인데 하나님의 특이한 용사예요. 사냥꾼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타인을 지배하는 폭군을 의미합니다. 또 세상 최초로 독재자이자 권력을 쥔 자예요. 홍수 이후에 니므롯을 통해서 다시, 가인이 끝나고 가인도 사냥꾼이었거든요. 여기저기 다니죠. 근데 이후에 하도 이 제약들이 너무너무 노아 전까지 그 10대죠. 셋부터 시작, 아담, 셋부터 해가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너무나 제약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8사람 살리죠. 그 이후에 다시 또 창세기 11장에 가면 또 10대 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까지 10대 손이 나오는데, 그때에 보면 여기 10장 8절에 보면은 니므롯이 나오는데, 이 자가 세상을 다 밀어버리고 홍수로 다 밀어버리고 깨끗하다 생각했던 이때의 가인보다 몇몇 배 더 악한 니므롯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로 니므롯을 통해서 악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 어떻게 되느냐? 니므롯은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 짐승 아니에요. 생명을 사냥하고 강압적으로 지배하여서 자신의 제국으로 편입시키는 자입니다. 그럼 현 시대의 누구와 비슷해요?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 사탄, 마귀, 옛뱀.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막는 그 자체가, 구약에는요 모두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요,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왕을 왜 세웠어요? 다윗 왕이 왜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으며, 사사기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호수아부터죠. 왜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전쟁은요 정치예요. 옛날에 총칼 들고 싸우던, 아니죠, 화살, 검, 창으로 싸웠던 것이 문화가 바뀌면서 뭐요? 총칼로 싸웠죠. 또 문화가 바뀌면서 뭐로 싸워요? 핵으로 싸우죠. 핵 전쟁이 있고 정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적 이야기 하지 마라. 성도님들이요, 깨어나십시오. 붉은 용과는 전쟁을 쳐야 됩니다.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시요,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요, 제발 깨어나십시오. 정치 없는, 전쟁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사단 손 안에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왕들을 좌우지해서, 성경에 10왕이 왜 나오는데? 전부 정치인데. 그래서 나라의 왕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악의 왕을 두고 기도하지는 마셔요. 악의 왕을 위하여서는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리세요. 저도 어제 5시간 갈 때, 내려올 때 3시간, 내려올 때는 피곤해서 계속 잤어요. 올라갈 때 5시간 동안 어떻게 했냐? 아버지, 누구누구를 아버지께 올립니다. 그 기도만 했어요.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 미워하는 순간 사단 들어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감정 추스리라고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욕하지 마세요. 사단에게 문 열어줍니다. 단 행동으로 보이세요.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야 돼. 진짜로 관교한 꾀로 사람들을 사로잡아 유혹합니다. 맞죠? 오늘날 우리나라와 세계 정세를 보면 알잖아요. 더 좋은 거 줄게, 더 좋은 거 줄게, 아니란 거 줄게, 눈 속이는 거잖아요. 앞에는 선한 척, 뒤에는요 다 사냥하고 있잖아요. 그걸 못 보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좌파 우파 이야기하지 말라고 입 닫는 순간 속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하든지 옆에 사람을 깨우든지 해야 돼요. 목사 말 듣지 말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무력과 지배력으로 사람과 정권을 사냥하는 폭군입니다. 왜 제가 이번 주 니므롯을 다루게 됐는지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시지만, 들어보세요. 니므롯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정치라고요.
이 리므롯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사람들이 말해요. 니므롯은 사냥꾼은 사냥꾼인데 진짜 짐승은 안 잡는 이상한 사냥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사냥하고 인간의 정신을 사냥하고 인간의 사고를 사냥하는 사냥꾼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 정신을 다 사냥하는 꾼이 누구예요? 붉은 용이에요. 이걸 못 보죠.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제발 좀 정신 차립시다. 사냥꾼의 의미는 무엇이냐? 창세기 10장의 9절 10절 의인을 헤아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헤아려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고 올무나 덫을 놓는 존재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5장 27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자, 이 의미는 뭐냐면 동분서주 돌아다닙니다. 사냥은 꾼이므로 광야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냥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들이 날고 뛰죠.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하려 해도 아니면 집에 있는 닭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온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잡아도 잡을까 말까죠. 활 들고 덜판으로 뛰어다닙니다. 그죠? 이걸 상상하세요. 이렇게 분주할 때에 하나님 말씀 묵상될까요? 우리 영혼을, 정신을 혼잡하게 만든다고. 계속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근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여기서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뭐냐?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죠. 그러나 말씀으로 나간 초라한 맷돌로, 아니 돌 5개로 나간 맷돌이 아니라 작은 돌로 나간 다윗은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 부정선거도 밝혀진 게 인간이 밝혔다? 투표수 모자리게, 아니 투표 종이 모자리게 한 거는 인간이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시게 돼요. 단 전쟁에 직접 나가 여호수아처럼 일할 사람도 필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냥꾼의 의미도 생각하자고요. 자, 그 다음 창세기 21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 창세기 21장에서 그 아이는 누구냐 하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누구와 누구?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그냥 희롱하고 조롱했었죠. 그랬을 때에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죠. 근데 나가서 하갈이 울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여기서 초점을 받으세요. 자, 리므롯은요 바벨탑을 세워요. 뒤에 설명 더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 제국. 구약에도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 제국인데 그 바벨론 제국이 어디까지 가요? 계시록까지 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바벨론 제국은요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마찬가지고. 그런데 두 번째, 아까 에서 나왔죠. 에서도 사냥꾼이죠. 이 에서는요 에돔의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돔의 족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아말렉이 나와요. 이 아말렉은 누구를 삼키느냐? 오늘날 이스라엘을 삼키고 있어요. 바벨 제국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삼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기는 빠졌지만 또 누가 있나요? 음녀 있죠. 이세벨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저것끼리 싸워요. 구약에 가면, 계시록에 가면, 아니 구약이 아니야 계시록에 가면.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그 다음 이스마엘은 누구냐? 이슬람 종교.
맞죠? 근데 이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 중에서도 택한 바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좀 더 나갈게요. 아까 다시 바벨 니무롯으로 갑니다. 혼잡하게 되다 섰다라고 했죠. 바벨탑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 언어를 다 혼잡게 하고 다 파괴시키죠. 자, 근데 왜 니무롯이 이런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짓을 했느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교만과 혼돈의 근원지입니다. 근데 이 바벨은요, 세상의 종교, 제가 잘못 썼네요. 정치입니다. 정치, 이런 시스템의 대명사입니다. 이제는 사단이 핵으로, 사고로, 영적으로 죽이기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최후에 누가 나온다고요? AI가 나왔고 AGI가 나왔다고요. 인간의 힘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인 요새가 되고요. 아수르 등 도시 확장을 합니다. 자, 창세기 10장에 가보면요. 니느에도 니무롯이 만들어요. 가인이요. 어떠한 성을 만들어서 에녹성이라고도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이 도시를 만드는 자가 니무롯이에요. 인간들을 모아놓고 그 도시 속에서 살게 하면서 흥망진창 잘 즐기라 부엉케 해줄게 해놓고는 악의 소굴로 만들어버린다고. 자, 니무롯의 도시들은요. 인간의 힘과 영웅주의입니다. 바벨탑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그 중에 니느에도 있고 쭉 있습니다. 이게 뭐냐? 타인을 압제하고 지배합니다. 교묘히 숨겨서 좋은 거 줄게 잘 살아라 좋은 거 먹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이 도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만들어요.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성이 있죠. 이 성들은 공의와 정의와 제가 공간이 부족해서 핫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최초의 도시를 건설한 자는 가인이었고 홍수 이후 거대한 도시로 발전시킨 자는 니무롯이었고 이에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모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외경에 들어가면 이 니무롯을 죽이는 자가 누가 죽이느냐? 에서가 죽여요. 에서는 더 악합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이길 원하는 그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니무롯을 죽이지만 이 바벨론의 영향은 계시록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했었던 그리스도의 법, 여기서 왜 이게 나왔느냐 하면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듣는데 그리스도의 법이면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두 개로 나눈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법,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네, 이 법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 법에서 법은 어긋나는 게 구약 전체예요. 그 사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또요. 구원과 토라, 말씀, 사랑, 왜 토라를 주신지, 왜 율법을 주신지 이해 좀 되시나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겼기 때문에 이제는 주실 수 있는 것은 육성으로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셨던 거예요. 왜? 그리하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에 다 빼앗기게 생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영원한 나의 도성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율법을 다 무시해라 가르치죠. 버려라 가르치죠. 폐지되었다 가르치죠. 속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곧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것이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온전히 말씀에만 순종했고 절대적인 신뢰만 했었고 하나님만 경배했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다 이기었노라.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말씀의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으로 이루었다고요? 십자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우리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아직까지도 성령을 못 받은 자들에게는 아직도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계시록이죠.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아멘.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 나랑 한 몸이 될 수 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에서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날이 언젠가? 초실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다. 그걸 계속 큰 날에 이제 마지막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애통함과 간절함과 그 사랑, 그걸 우리가 느끼시며 요한복음 7장을 읽으셔야 돼요. 제발 눈 좀 떠라. 제발 귀 좀 열어라. 너희들이 이제는 기회가 없다. 나를 믿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가 없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분이 바로 곧 나다. 그분이 말씀하신 율법이 곧 나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아멘. 아까 제가 출애굽기 3일 기다리라 했죠. 그 다음 모세는 직접 올라갔습니다. 3일 만에 내려왔나요? 며칠 만에 내려왔어요? 40일 동안에. 자, 이것이 인내예요. 마지막 믿음은 인내입니다. 이걸 인내를 저는 물었거든요. 아버지, 성령님, 모세에게는 3일만 기다리라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40일을 기다리게 해요?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는 3일만 기다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모세는 40일 동안 불러 올려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일을 기다리라고 했다고요. 인내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 그 40일은 예수님께서도 40일을 지내셨죠. 그리고 이 말씀 주셨죠. 우리는 지금도 인내 기간에 있는 줄로 압니다. 왜?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재림 때까지.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그 말이에요. 1년이 1000년 같고, 아니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왜 드디어 오시는 줄 아느냐? 너희가 한 영혼에서 깨어나게. 네, 그게 베드로 후서 3장에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초막절을 조금 설명해 놨어요. 자, 이거 여기서 왜 제가 넣었냐면 이 큰 날은요, 7일간의 초막절 축제가 끝난 후에 명절을 마무리하는 가장 장엄하고 거룩한 특별 8일 날로 영원한 안식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아직 이 절기,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우리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어요. 나팔절이 안 지나갔고요. 이 초막절이 안 지나갔고요. 대속죄절이 안 지나갔어요. 세 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생명수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에서 생명수를 2번이나 말씀합니다. 아직도 신부가 들어가는 그 문이 안 닫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생명수 물로 목마른 자에게 목마름을 채우면은 언제든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지금도 주고 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거들랑 오라. 이거는 뭐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준다? 자유의지를 줍니다. 받는지 안 받든지 오든지 아니 오든지 그 결정은 누가 해라? 너희가 해라. 그러려면 우리에게 말씀 모르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과 오순절에서 있었던 성령과 다른가요? 같은가요? 질문 주셨어요. 자,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생혼이 된지라. 자, 여기서 지난주에 흙은 우리 먼지, 티끌 이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혀 가치가 없는 먼지 티끌의 그 가치의 흙에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살아 움직이는, 생각할 수 있는, 혼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러한 영이 된 거예요. 산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 생명은 말씀하신 것이 지으시고, 이 말은요, 야차르라 해가 형성하다, 빚다, 이거는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으로 정성으로 빚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정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짐을,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까지 넣어주신 거예요. 인간, 그 당시에 선악과 먹기 이전에 만약에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또 인간이 있었다면 동일한 그 주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이 생명은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임 이래가지고 생명의 영, 신성한 호흡이 들어왔다. 이 호흡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인데 가장 기초적인 존재예요. 영의 단계는 5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가장 기초.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인간이 되어지고 움직이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곧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렸던 거예요. 즉 나는, 여러분 계시는 모든 분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이 와서 다시 이 생명으로서 살아난 자는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하십시오. 다시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나다. 아멘? 아멘. 그러면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근데 두리번거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째, 성령의 5단계에서 첫 번째 네피시, 그냥 단순히 기억하십시오. 제일 아까 아담이 받은 육체적인 생명력, 행동,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는 또 육체, 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루하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루하어와 네샤마에 가까워요. 정서, 감정, 도덕적 의지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샤마, 영적 지성, 자각,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직관적인 그 통하는 순종 이런 거예요. 양심을, 찔림을 직접 받아가지고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 하야는요, 더 생명, 초월적인 생명력, 신성한 직관, 몸 외부를 감싸는 빛 이런 것. 모세가 얼굴을 밝아졌다 하는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승화된 단계, 예히다인데 절대적인 연합. 아마 믿음의 선진들 중에 몇 분 정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 그분도 실수는 있었겠지만 한 2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분들 2분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각자가 느끼는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나눔할 때 원하시면 물으세요. 자, 영혼의 뿌리,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및 생명의 활동 단계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을 쳐서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단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는 자로서의 순종 단계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4번째 하야나 예히다 정도 가면요, 요엘서 2장에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막 이런 거 있죠. 이 단계로 넘어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서만 순종하고 사는 자들. 자, 그 다음에 네페시.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거기에 집중했으면 또 집중 떨어집니다. 히브리어로
목구멍, 숨쉬는 통로, 모든 피조물이 제일 먼저 생명은요,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물학적 생명을 뜻합니다. 가장 기초 단계.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비에 있음이라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노하우 두 번째, 바람, 정서, 의지,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만나는 단계, 들어오시는 단계, 그 다음 네샤마까지 가야 돼요. 오직 인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신성한 숨결과 영적 자각으로 창세기 2장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호흡의 영적 자아를 의미하는데, 자, 잠언 20장 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심령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소통하기 때문에 그 심령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만 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이 마음, 성령님을 얼마만큼 채워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얼마만큼 인도함을 받는지를 살피는 게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을 모두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그 단계가 네샤마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직 사람에게만 연결된 신성한 영적 지혜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생명과 성령의 차이는 무엇인가? 성령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소통만 됐는데 오순절의 성령은요, 다시요, 첫 번째 네샤마는요,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성령은 나만 사는 거 아니에요. 증인이 돼야 돼요. 뭔가 결과가 또 나가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통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도 받았다면, 생명은 오순절에 받은 그 성령은요, 하나님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12제자가 세워졌고 12제자 밑으로 또 제자들이 세워져서 오늘 각자에게 말씀,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 나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졌던 것은 네샤마의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구의 힘으로만 돼야 된다?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네샤마가 세 번째예요. 네페시가 기초 단계예요. 네페시 단계가 되면 안 되고 네샤마의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네샤마가 세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과 생령이 된 것은 이제 다릅니다. 차이 아시겠죠? 그 다음 죽음과 생명. 인간은요, 피조물의 물리적인 영적 생명의 시작으로서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재창조됨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죄만 사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누차 제가 강조합니다. 죄 사하고 그 다음에 영을 살리러 오셨다고요. 그 다음에 영만 살려주시나요?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오순절 사건은 뭐라고요? 그 영으로 살아내라고. 세 단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만 살림을 받고 나면 끝인 거 아니에요. 또 죄만 첫 번째 죄 사해 주는 거 끝나면 안 된다고. 거기서 만족하고 있는 건 가장 기초 단계, 우리 기독교에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의 살림을 받아야 된다고. 영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네샤마로 살아가야 된다고. 루하에서 네샤마로. 오직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히다까지 가야지. 하야에서 예히다 5번째까지 가야 된다고. 아멘. 아니면 하야까지라도 가야 된다고. 그분으로만 살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절에 상한 바람과 큰 소리와 함께 성령님이 임하셔 충만해졌다는 것은요, 충만한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아멘? 네, 그것이 정인이 되는 거예요. 외부 은사적인 것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과 성령의 차이 두 번째,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 먼저는 육이 있는 자고
그 다음은 신령한 자.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 하늘나라에 속한 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로 우리 모두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꾸 성령 그러면요. 사람들이 뭔가 성령을 이용하려고 해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 이거 벗어내는데 엄청 시간 걸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성령 그러시면 뭔가가 이용해요. 점쟁이처럼 예언하길 바라고 병 고치길 바라고 뭐 그런 거 있죠. 기도 좀 한다고 하면 성령님을 이용해요. 이용하다가 결국 누가 주인데요? 내가 막 기도하고 불러 하면 성령님이 막 좌우지. 내가 여기 강대상에 예를 들면입니다. 강대상에 선 사람이 사역 좀 한다는 사람이 성령을 마음대로 막 사람한테 갖다 붙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갈지어다. 성령이 역사를 하기를 명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집회 많이 안 보나요? 이런 기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무나 소문 깐수 막 해요. 성령이 와가지고 역사해라 막 이러고 있다고요. 성령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또 확답 없이 하라고 했다면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확답 없다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령을 내 손에 수하로 넣고 막 주물리려고 해요. 어떠한 결과를 보여만 돼요. 우리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깨달음을.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피눈물 흘려야 돼요 우리. 이때까지 성령 이러면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막 되고 예언이 되고 이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맞춰야 되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내 딸을 그 집에 시집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답 주고 내 마음대로 막 휘둘렀던 거예요. 정말 답을 얻고 했다면 그는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내 의지대로 이쪽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좀 일어났어요. 그 다음 저쪽에 가서도 그때 성령 막 부릅니다. 우리가 뭔가가 잘못 많이 됐어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낳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낳느니라.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요. 흙에 속한 자는 흙의 일만 합니다. 이게 설명이 조금 길었네요. 영적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질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죠. 사실은 머리를 짓밟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가볼까요? 상하게 한다기보다 짓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도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머리를 깨부숴야 되거든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여자의 후손은 그럼 누구예요? 답을 딱 내면 어떻게 배웠어요? 예슈아라고 배웠죠. 근데 제가 목사님 왜 이거 지난주 이거 그대로 옮겼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왜 동정녀 마리아예요? 예슈아 아닌가요? 질문 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왜 이걸 생각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손뼉이 딱 쳐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은 객관식으로 단답형입니다. 맞죠? 대한민국의 교육은 주입식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여자라고 이름은 누가 칭했어요? 성경에서? 여자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이 만들었어요. 여자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여자라는 몸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시는 걸 보고 아담이 여자라 칭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이름 지은 이 여자는 실제적으로 누구예요? 하와죠. 근데 이때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그 다음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죠. 이 현장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은 진짜는 이 여자는 누구를 의미했을까요? 3장 15절에서 하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예요? 네.
하와에게 해요. 하와를 바라보면서 여자라고 말한 아담이 이름 지어서 여자라고 했어요. 하와의 후손은 나중에는 비록 이제 딱 단도직적으로 뱀이 하와에게 속였죠. 근데 이 하와의 후손은 이제는 뱀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딱 1대1로 단답형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는 후대 놓아요, 안 놓아요? 인류의 엄마가 될 거잖아요. 나아요. 그러면 그 다음 가인, 아벨은 끝났고 누구부터? 4장에 보면 누구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부터. 셋에서 쭉 후에 내려오죠. 셋의 후에서 누가 나왔어요? 노아 나왔고 노아에서 또 쭉 내려오다 누구 나왔고? 아브라함 나왔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쭉 그 다음에 또 유다로 또 갈아타요. 쭉 내려와서 누가 왔어요? 예수아가 나왔죠. 근데 우리는 계속 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답을 딱 드리면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아다. 책도 나와 있죠. 그런 막 이렇게 주입이 딱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밑에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아인데 왜 동정녀 마리아라고 얘기하셔요? 라고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옛날에 그 현미 밥 먹으라고 많이 하셨던 분 이상구 박사 TV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그분의 그 강의를 건강 강의를 듣고 우리 집 식구들도 현미밥을 막 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방송에 나온 분 중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야.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현미가루를 우리 병에 이어왔더라고. 그래서 모든 병에 만방통치약처럼 현미를 넣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랬는데 내가 현미가루를 늘 물에 타서 먹고 있다. 근데 자기가 어디가 아픈데 이 현미가 나를 치료하지 않는다라고 항의하러 방송에 나왔더라고. 객석에. 그래서 그 질문을 현장에서 아침마당인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건강에 도와주는 거지 이걸 나는 만병통치약으로는 말하지 않았다. 근데 현미 딱 꽂히면 모든 거 다 제쳐놓고 현미만 찾아. 오늘날 유튜브에서 뭐가 건강에 좋더라 방송하면 나가고 나면 생로병사인가요? 뭔가 하나가 나가면 그날 오후에 시장 가면 거기 동난다고 하죠. 이만큼 우리가 단순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교육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내질 못하는 거예요. 깨어나지. 밑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 밑에 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거는 교육의 결과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만 보지 말고 교회에서 예수하는 십자가도 우리 사해 주셨다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똑같아요. 결국은 예수하는 맞는데 그 당대에 왜 그렇게 했으며 그 과정을 쭉 이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의 히브리 원문에서 하이샤예요. 그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뱀에게 심판하시며 그 자리에 있던 하와를 직접 지목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여자의 해서 나와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아가 나오시는 거지 여자의 후손으로는 예수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피를 안 받았다고. 예수아는 사람의 몸으로서 피를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아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문장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서는 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까 생명이 뭐라고요? 피. 맞잖아요. 그 피 안 받으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문장으로 하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아다. 그 문장은 틀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제가 다시 짚고 싶었어요. 자, 여자의 후손은 자라하라 이래가 쭉 해서 그분의 몸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온 성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나오신 분이 예수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몸만 빌렸을 뿐이다. 아멘. 네. 그래서 그걸 틀렸다 하면 안 돼요. 네, 거기에 주입에서 벗어나시기를. 자, 그래서 제가 예수야는 토라는 성령님은 기름은 거듭남은 모두 동일한 말씀이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가 주입식으로 되다 보니까 기름은 성령이다.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기름은 토라다 하니까 그게 아닌데 말씀 틀렸는데 하고 그날 제가
그냥 딱 책 들고 탁 나와 버렸다면 오늘 이 깨달음이 없었을 거예요. 질문을 그 강의에 물음표를 달고 찾아 헤맸더니 결론은 여기까지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거예요. 말씀 하나 틀렸다고 해서 그 밑을 찾아보자고 우리가. 왜 그런 여자의 후손은 예수하잖아요. 그 질문을 했을 때 저분은 왜 질문을 저렇게 했을까? 찾고 찾았더니 우리가 잘못 주입되어 있구나까지 왔더라는 거. 그러면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돼야 된다고. 아멘? 그래야만이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왜 그분이 그 말 하셨으며 왜 그분이 그 행동을 했는지를 자꾸 내려가자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법입니다. 자, 토라는요, 관역을 향해 쏟아, 가르치다, 길을 안내하다. 오늘날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분도 예수아십니다. 예수아는 어떻게 길을 안내했어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멘? 그러면 그 말씀 순종함을 살았던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순종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왜 못해요? 성령이 아니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뭐 한다고요? 우리 길을 가르치잖아. 깨닫게 하잖아. 5가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토라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누구였어요? 예수아잖아요. 그럼 예수아가 곧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곧 누구라고도 할 수 있다?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멘. 돈다고 했었어요. 그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토라, 예수와 성령은 동일한 것은 거룩한 바람이고 호흡이고 영을 뜻하며 토라의 본질과 예수와의 생명을 사람의 마음판에 새기고 실제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신 그 말씀이 성령이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보세요. 5가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와께서 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와를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행하셨던 모든 것을 전가하실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마지막에 이것까지 알게 돼야 돼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장래일을 알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성령님으로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옷. 구약의 오순절은 샤부옷 돌판에 주셨어요. 이걸 한번 날을 다뤄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성령은 돌판에 주셨고 신약의 저 오순절은 마음판에 주셨어요. 돌판에 주신 거와 마음판에 주신 게 다릅니다. 저 돌판도 마음으로 주셨죠.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다음 날로부터 49일이 지나고 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돌판을 주신 것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몇 번째 날요?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돌판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이 아까 여기 구약의 샤부옷 오순절이라는 말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며칠 뒤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다? 10일 뒤에. 10일 동안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오순절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셨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구약에는 어디에 새겨 주셨다? 돌판에 새겨 주셨다. 신약에는 어디에 새겨 주셨다? 마음판에 새겨 주셨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 다 주시기 전에. 그래서 구약의 돌판도 성령이시요. 말씀이잖아요. 토라. 신약의 성령도 말씀이시요. 성령이시요. 그래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돌판의 토라나 마음판의 토라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를 이전부터 뭐라고 하셨어요? 언약을 세우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 남편이다. 너희들은 이제는 마음으로, 부부간에도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마음판에 내 말을 새겨라 하시면서 에레미야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아멘. 후에 우리 마음에 오시는 이가 누구라고? 성령을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었어. 또 너희 내 신을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이거는 어디에? 마음에.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만이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님, 내 신이 들어온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야만이 무엇을 행할 수 있다? 내 율례를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이 곧 율례입니다. 토라입니다. 아멘. 토라는 관역으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길을 안내한다는 뜻이죠. 예수와는 토라를 완벽하게 살아내신 그 말씀 자체입니다. 맞습니까? 예, 율법을 완성케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이신 예수와를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힘이시요 능력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토라, 예수와 성령님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와는 토라의 완성이시고 토라는 예수와의 성품이시고 성령님은 토라를 살아가게 하는 호흡이시다. 아멘.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가져가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따로따로 우리 놀지 말자고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와인데 이미 따로 놀아버렸어요. 이 연결 구도를 몰랐기 때문에. 아니요, 아셨는데 어쩌면 이해를 안 했을 뿐이었을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목이 곧다는 이제부터는요. 기에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목이 곧아져요. 목을 곧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목이 곧고 마음과 기에 주제가 마음과 기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미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는 거죠. 이미 성령님이 오실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기의 할례를 행하라. 귀로 듣고 지킨다는 건 마음이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행하라. 그래야만이 너희 조상과 같이 되지 아니하리라. 기의 할례를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에? 기와 어디에? 마음에. 그래서 아까 우리 쉐마 이스라엘 명령입니다. 듣다. 단순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거 못 이루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내 마음의 문과 예루살렘의 문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마음의 할례 쭉 적어놨어요. 나중에 영상 보시고 다시 꼭 읽어보십시오. 네. 자, 성령께서 심령 속에 직접 행하시는 내적 영적 수술로
오직 은혜를 입히시는 것이다. 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 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성령 주시고 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무엇 때문에?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한번 내려보세요. 저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답 내렸어요. 한번 내려보십시오. 생각하시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예수아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정답입니까? 아멘. 여기까지 오늘 들은 말씀으로 주시는 음악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